저는 인문학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EBS에서 인문학 강의를 그, 듣기도 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어떤 뭐 철학자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나 아니면 자기 분야에서 일가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또 책을 읽어도 어떤 인문학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 참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그렇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문학을 참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인문대학을 다녔겠죠. 근데 대학교 다닐 때 공대에 저 과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과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대인데도 저 과를 한번 다녀보고 싶다, 저 과에 가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과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과였냐면 건축학과였어요. 제가 건축에 대해서 이상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해마다 건축학과가 졸업 작품전 같은 거, 이렇게 무슨 사회 공공 건물 같은 것을 설계 도면을 그리고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하고, 그런데 꼭 가서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건축과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보고, 건축에 해당되는 그런 월간지 같은 거 4년 내내 안 빼놓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건축에 대해 관심이 많구나. 군산에 교회를 지을 때도 교회 건물, 예배당, 모든 것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 제가 다 그렸어요. 다 그리고 그냥 설계사무소에 갔다가 이대로 해주세요. 뭐 지붕의 모양이나 아니면 건물 전체적인 모양이나 창문의 모양 하나하나까지 제가 세밀하게 다 그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하드보드, 딱딱하고 두꺼운 이 종이를 사다가 100분의 1 축적으로도 만들어보고 50분의 1 축적으로도 만들어보고 계속 만들어 놓고 이렇게 위에서도 쳐다보고 앞에서도 쳐다보고 옆에서도 쳐다보고 계속, 제가 관심에 참 건축에 관심이 많구나.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건축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들어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들어가는 학과였어요. 근데 지금은 또 바뀌었더라고요. 지금은 건축학과가 아주 인기가 없어요. 지금은 별로예요. 그래서 별로 공부 못하는 애들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또 바뀌었구나. 뭐 지금 3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가 80년대니까 이렇게 세월이 벌써 10년 단위로 몇 번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학과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인기 있지도 않고 건축사가 그렇게 좀 비중 있는 그런 직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4차 산업사회가 오면 인공지능이 다 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설계도면 다 그려주고, 내가 교회를 짓고 싶다. 근데 대지는 몇 평이고 이 땅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얼마다. 그리고 몇 명이 들어가는 건물을 지어야 되고 어떤 부속 건물들이, 부속 공간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딱딱 조건만 제시해주면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서 교회 건물 설계를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A안, B안, C안 그냥 이렇게 거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글쎄요, 앞으로 건축사들이 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신문기자도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는 AI가 어떤 신문 기사도 다 써주고, 변호사도 없어질 것 같아요.
변호사도 이 AI가 수많은 법원 판례들을 다 연구해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를 딱 어떤 주제나 어떤 이슈나 어떤 문제를 내가 소송이 걸렸다 딱 하면 AI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논리와 어떤 변론들을 다 빼서 완벽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약사도 없어질 것 같아요. 약사도. 그러니까 지금은 인공지능이 소설도 쓰고 음악도 작곡하고 또 그림도 그리는 시대예요. 얼마나 대단하다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갖다가 예술가에게 갖다 주면 이게 기계가 그린 그림인지 사람이 그린 그림인지 구별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어떤 그 추세와 문화와 어떤 산업과 경제와 삶의 어떤 기본적인 그 틀이 자꾸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세상의 그 흐름과 그 트렌드나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80년대만 해도 양복을 입는다 그러면 다 맞춰 입었어요. 양복은 맞춰 입는 것이지 양복은 사 입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성가대 주의를 맡았습니다. 근데 성가대 주의는 지휘를 하려면 양복을 맞춰 입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양복점에 가서 옷을 맞췄던 기억이 나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양복을 맞춰서 입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누가 양복을 이렇게 맞춰서 입습니까? 그냥 마트에 가서나 아니면 홈쇼핑에서나 사서 입어요. 그냥 자기 뭐 100 사이즈다, 105 사이즈다, 뭐 자기 사이즈에 맞게 그냥 사서 입는 시대지. 누가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양복을 맞춰 입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사서 입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복 재단하고 양복 맞추는 기술을 가졌던 분들이 다 일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사회 흐름을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기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사회의 변화와 이 추세를 우리가 무시해버리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의 사인을 보고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인들을 무시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고 무모한 거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거스리고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차를 운전하고 도로에 나가면 그 도로의 그 표지판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 가는 방향이다, 아니면 이게 목포 가는 방향이다. 우리가 그 도로에 있는 수많은 그 표지판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표지판이 거기에 있으면 그걸 보고 그 사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인을 보고 그 사인을 따라서 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요. 이런 것들을 누가 이런 거 중요한 거니까 무시하지 마라 하지 않아도 세상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체득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오늘은 하늘이 붉으니까 오늘은 날씨가 좋겠다.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붉고 흐려요. 오늘은 비가 오겠다. 그 날씨 분별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그 시대의 사인은 분별할 수 없느냐. 똑같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하면서
하늘을 보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가시는지,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세상에서 어떤 역사들을 행하시는지 왜 그것을 분별을 못하느냐, 왜 그것을 그렇게 분별을 못하느냐, 주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왔고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이런 시대인데,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닌데 왜 이 시대를 그렇게 분별을 못하느냐, 왜 이 시대를 그렇게 무시하고, 시대에 벌써 오병이어의 사인이 나타났는데, 엄청난 사인이 나타났는데, 이 칠병이어의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는데 왜 이 표적들을 보지 못하고 이 사인들을 무시해버리느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하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가시는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는 왜 못 보느냐, 똑같은 하늘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오늘 그 본문에 18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처음 쓰였어요. 에클레시아. 내가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지금 처음 나온 단어고, 세우겠다는 말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요. 건축한다, 성전을 건축한다, 도시를 건축한다, 성을 쌓는다, 제단을 쌓는다, 또 이스라엘의 그 계보를 잇는다, 또 왕조가 무너지지 않게 한다.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쓰인 단어예요. 사무엘하 7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처소를 짓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주님의 지성소가, 주님의 언약궤가 지금도 천막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왕궁에 거하는데, 나는 이렇게 백양목으로 지은 궁전에 거하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지금도 그 천막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처소를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그래,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렇게 주님이 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가깝게 보면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예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리라, 그 세우리라가 여기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의 바나, 내가 내 교회를 짓겠다. 이 다윗 왕이 성전을 세우겠다, 그 말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 그 말하고,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던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이 시대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교회를 세우는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시대. 그렇게 이제 이 시대가 바뀌었고, 이 시대에 그 영적인 사인들을 충분히 주었는데도 왜 그것을 그렇게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하세요?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들은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10절 말씀에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의 어조는 결코 칭찬하거나 긍정적인 어떤 그런 어조가 아니에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23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하나님의 이 사인들을 무시하고 너는 네 생각, 네 방식대로만 생각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3절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그 시대의 표적을 무시해버려요.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수많은 그 사인들을 다 무시해요. 그리고 저 예수를 없애는 것이, 죽이는 것이 세상의 안녕과 평안이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해요. 그래서 분별하기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기를 거부했던 이 종교인들은 결국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작냐, 그렇게 엄청난 표적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들을 보고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이 막 책망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정신 차리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 관점과 네 패러다임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네가 계속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너는 사탄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흐름과 트렌드를 놓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시대의 표적,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주는 이 사인들을 무시하고 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의 대적자의 위치에 서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로 그냥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믿음 없이 예수님과 어떻게 코드가 잘 안 맞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생각하는 관점과 어떤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그 예수님의 그 방법과 방향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보시기에 너는 사탄이다. 참 이게 극단적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표적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표적들,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 표적들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흐름과 트렌드를 무시하고 살면 밥은 먹고 살 수 있겠지만 이렇게 큰 일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를 해도 세상의 트렌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에 힘들어하고, 그런 것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시는
그 주님의 그 역사들을 보고 분별하고 깨닫고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어떤 표적과 사인을, 어떤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엄청난 표적과 사인들을 보여주니까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나는 마이웨이, 나는 독불장군으로 살겠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다. 이건 정말 허무맹랑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시대의 표적을 무시하고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다 깨닫지도 않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막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자기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단어들을 많이 쓰셨어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의 표적들을 또 교회를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우리 17절 말씀, 16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알게 한 이는 그만이에요. 알게 한 이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2왕조리가 남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게 사인이에요. 그걸 보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그 사인을 보고 이제 머릿속에 딱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했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네 유전자가 아니다. 네가 IQ가 좋아서가 아니고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다. 이 아포칼립토가 계시를 드러내다, 폭로하다, 나타내다, 숨겨진 것이 짠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딱 드러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요한 계시록 할 때 그 계시가 아포칼립토예요. 요한 계시록 계시. 그러니까 알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눈을 확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교회의 기초예요.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이 이 계시를, 이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요.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모임이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곳이 교회가 되려면 그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계시예요. 이것이 가장 놀라운 계시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깨닫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거예요. 바울처럼 위대하고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하고 바울처럼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귀하고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수준 높고 가장 뛰어난 지식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 지식에 비하면 내가 그동안에 내가 알고
얻고 누렸던 내 신분과 내 혈통과 내 가문과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 지식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계시를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계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고백이 없으면 시대의 표적을 무시하고 막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계시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하여튼 도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헤롯의 아들 이 빌립이 로마 황제 시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만들면서 자기 이름도 끼워 넣었어요. 빌립이 만든 이 가이사 황제의 도시, 뭐 그런,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름이죠. 그냥 아부하고 정치적으로 자기가 잘 보이려고 지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가이사랴 그러면 바울이 배 타고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사랴가 성경에 항구 도시도 있고, 여기 이 가이사랴는 또 저 산속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쯤 올라가면 이 헬모산 중턱에, 그러니까 한 높은 지대에 있는 산속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예수님이 특이하게도 또 그런 도시를 가셨어요. 이 산속에 있는, 경치가 굉장히 좋고 물이 맑고 사람 살기 딱 좋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나 스리랑카도 가보면 굉장히 더운 나라지만 이렇게 약간 한 300~400m 고지대에 올라가면 굉장히 공기가 맑고, 그리고 선선하고, 이런 데 사람 살면 참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굉장히 공기 맑고 경치 좋고, 어떤 막 그런 중동의 사막과 전혀 상관없고 물도 많고 그런 곳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시에 이방신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우상들의 도시예요. 그 도시에는 돌로 만든 그리스 로마의 신들, 또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 신의 그 모양들, 아수르의 신들, 바벨론의 신들, 페르시아의 신들, 헬라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온갖 전 세계의 그 모든 신들의 전시장이에요. 별 신들이 다 있어요. 그 신전의 도시예요. 근데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별신들이 다 있어요. 셀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 800만 개예요.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종교의 밀림, 종교의 정글이에요. 우상들의 어떤 숲속에서 우리는 뭐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냥 이것도 하나님이라고, 그냥 인도에는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2억 개가 넘어요.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고, 그 속에서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무엇이 진짜 신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참 신이고, 누가 창조주 하나님인지, 누가 구원자인지, 누가 죄사함을 주고, 누가 표적을 보여주는 신인지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 우리의 인식의 능력으로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평생 비교종교학을 연구해도 이 신이 진짜 신이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신들이 옳다고 그래요. 이것은 계시의 문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믿어지고 입에서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거나 믿어요.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거나 가서 다 절하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떤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세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모퉁이 돌이다. 여러분 한옥집을 지을 때 보면 주춧돌을 네 군데 딱 놓지 않습니까?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나무로 이렇게 수직으로도 세우고 수평으로도 세우고 딱딱 연결해서 이렇게 집을 올리잖아요. 나는 집의 모퉁이 돌이다. 주님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제 연결시켜서 어떤 사람은 대들보로, 어떤 사람은 석가래로, 어떤 사람은 기둥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교회의 기초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교회의 대들보가 되고 교회의 석가래가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이 기초를 교회의 기초를 알게 하신다.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계시가 오늘 이 시간에 날마다 여러분 안에 이 계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알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워서 무슨 일이 닥칠 때마다 무당 찾아가든지 구다든지 하여튼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시달리고 귀신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지만 아무 결론도 없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앙 고백을 계시로 받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없고 다른 건 아무리 공부해봤자 뭐합니까? 알면 뭐합니까? 이 계시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게 하신다, 아포칼립토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나타내신다는 말이 또 하세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내신다. 참 이것도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처음으로 나타내시니, 그 말이에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의 수준이 이런 얘기를 해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구나. 처음으로 나타내시니 이제 이건 데이크 뉘비, 그랬습니다. 데이크 뉘비, 눈앞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어떤 샘플을 보여준다. 견본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으면 3D 모형 같은 것을 이렇게 컴퓨터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면도나 어떤 인면도나 정면도나 좌측면도, 우측면도 이런 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냥 3D로 어떤 입체 모형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교회의 어떤 견본과 샘플을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나타내신다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자기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교회를 지어요. 교회를 지으시는데, 내가 짓고자 하는 교회는 이런 모양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교회의 어떤 모양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이러이러한 모양이다. 입체적인 모양을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내가 짓고자 하는 교회는 이런 모양이다.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지을 것이다. 그렇게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 4번이나 반복해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방법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교회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많으시니까, 제자들이 생각한 시나리오, 제자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로마를 싹 끌어내리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자기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린다. 우리가 이제 로마는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교회는 그렇게 강력하고 군사적인 힘이 있고 어떤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이런 교회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막 힘으로 때려잡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죽음으로써, 피를 흘림으로써, 다시 살아남으로써 세워지는 교회, 그렇게 지어지는 교회.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교회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내가 에베소 교회를 떠난 뒤에 이리떼들이 와서 이 교회를 괴롭힐 것이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자기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전쟁을 통해서, 막 권력을 통해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막 교회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자기 피로 값을 주고 교회를 사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값을 주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이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예요. 제자들은 정반대의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즉각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한다는 말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예수님한테 자기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따졌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말이고, 책망했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훈계했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 따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손으로 딱 잡고 예수님한테 그게 뭔 소리냐고,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막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제자들의 패러다임과 예수님의 패러다임은 전혀 달라요. 제자들은 한동안 그 생각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에도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요. 누가 크냐?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큰 자리 맡을 거냐? 누가 더 예수님의 총리 대신에 누가 될 거고, 비서실장은 누가 될 거고, 이런 거 가지고 막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교회는 전혀 달랐어요. 이 패러다임이 충돌한 거예요. 주님이 계속 나타내세요.
너희들 생각이 틀렸다. 나는 교회를 이렇게 세울 거다.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피 흘려 죽음으로써 내 교회를 값주고 살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나와 함께 교회를 세우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고 예수님이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예수님이 생각했던 교회는 전혀 달라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마호메트가 이슬람을 정복하듯이, 이슬람 막 칼 들고 가서 너 이슬람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네 목 자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슬람 제국을, 아랍 제국을 막 만들어 가잖아. 그래서 막 자기들이 그 나라에 다 왕이 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나라는 이슬람 제국과 같은 그런 교회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었어요. 내가 피 흘려 죽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주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계속 나타내세요. 나는 교회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모양이다.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 항상 주님은 나타내세요. 보면 돼요. 주님이 나를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주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고 가시는구나. 나타내세요.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베드로처럼 막 따지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예수님 그건 틀렸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저도 그렇고 교회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이것이 교회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모양이다. 어떤 우리에게 자꾸 나타내 주신다는 거. 앞으로 너희들을 이런 교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나타내신다는 거. 여러분, 나타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이제 보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보게 하신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인자가 그 왕권이 자기의 왕권이에요. 자기의 왕권. 그가 이제 3인칭 같은데 헬라어에는 아우토스, 셀프 제기 대명사예요. 내 자신의 왕권. 인자가 내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온다.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제 이것이 교회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변화산의 3명과 변화산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다메섹상에서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비밀을 본 바울과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항구 앞바다에 있는 그 파트모스 섬에서 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완성되고 그 왕권이 실현되는 것을 봤구나.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게 보여요. 근데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 교회와 관련된 말인데요. 예를 들면은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여기서 세우신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교회를 완성시켜서 바친다. 그런 말이에요. 참 해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완성하셔가지고 이 교회를 자기 자신에게 바친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교회 건축자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18고 건축원금에서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정말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헌당 예배를 딱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다 완성이 됐으니까. 지하에서부터 저 지붕 꼭대기까지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다 완성했으니까. 영광스럽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자기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솔로몬의 성경과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딱 세우셔서 자기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에게 바친다.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린도전서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그 흑암의 권세, 악한 통치와 악한 권세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이제 세상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종말에 주님이 역사를 완성하실 때 그 나라가 교회예요. 교회를 완성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우리는 지금 건축 중인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건축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지금 지어가시는 건축 현장이기 때문에 좀 어수선해요. 우리는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공사 현장이라서 지금은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뭐 서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다 믿음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다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 신앙의 인격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공사 중이라니까요. 주님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짓고 있어요. 하나하나를 지금 주님이 완성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금 이렇게 세워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끝이 나요. 언젠가는 공사가 완성이 돼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교회와 함께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최종적인 모습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교회를 통해서 실현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실망할 때도 있고 교회에서 답답할 때도 있고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공사 중인 곳에 가면 모든 것이 안 끝났어요. 마감도 안 되고 뭐 공사 자재들도 막 흩어져 있고 다 끝날 때까지는 많이 불편해요. 다 완성될 것을 기다리니까 그것을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교회의 최종 공사가 끝났을 때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짓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 공사가 끝나겠지. 언젠가는 이 건축이 끝나겠지. 영광스럽고 예쁘고 아름답고 이 공사가 끝내서 완공이 되겠지.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것을 마음속으로 기다려야 돼요. 교회가 다 인간들 다 똑같아. 이것은 그걸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기다려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부족해. 하지만 나는 그걸 기다릴 거야. 주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날이 곧 와. 그래서 이제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 엄청난 선포예요. 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자기의 교회, 자기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알게 하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내 눈으로 볼 날이 곧 와요. 그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날을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이 교회,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